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쪽쯤 돼요. 자, 교독할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고 경청하고자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와 환경 때문에 심란함을 가지고 복잡함을 가지고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 깊이 있게 침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몸으로 경험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사 말씀의 자유함, 말씀의 치유함, 말씀의 구원함, 말씀의 정결케 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것 조용히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막힌 것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물론 여기 아니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마지막 때에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거는 제가 염려를 안 하고 그건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 속에, 우리의 가문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침노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날 입성하는 거 말고요. 지금 내 자리 심령에 천국이 침노하는 거예요. 이 침노함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침노함을 위하여 이 오늘 말씀을 꽉 붙드셔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귀한 말씀인 줄 알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잘못 끼면 나중에 가서 다시 다 풀고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꿀꺽 삼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설교 원고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날 혹시 받았던 이 용지 기억나세요? 죄의 목록들, 죄의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용지요. 이 용지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죄를 만만하게 보지 말아 주십시오. 이 죄를 가볍게 보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와야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부모고역, 분노, 자기사랑, 돈사랑 등등 모든 기록되어 있는 것들 있죠. 우리가 당연하게 발산되어지는 자연적인 것들 있죠. 이것 모두 다 죄의 목록들이고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오늘 설교 주제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죄의 뿌리가 아닙니다. 죄의 열매들이지요. 뿌리를 건들지 아니하면 드러나는 열매 자꾸 따봐야 계속 재생산됩니다. 모든 죄의 목록에 최초 발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최초 발화 지점을 성경 교리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주실래요? 원죄요. 원죄, 오리지널 신이요. 근원 원죄의 죄요. 원죄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원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에 원죄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 이게 지금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오리지널 신, 원죄가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원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 before 때요, 이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It's very good. 이렇게.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세상에 탁 들어오면서 이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보심이 달라져 버립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이래 보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 애프터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 뭐라느냐? 보시고는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더랍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보시곤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더라 이렇게 바뀌게 된 분기점에 뭐가 있었느냐? 죄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고뇌가 아닙니다. 번뇌가 아닙니다. 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로마서 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문명인이나 미분명인이나 우리는 다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고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죄 아래에 있기에 보시곤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더라. 이게 인류와 나와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진단입니다. 원죄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원죄 아래에 있기에 그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 원죄에서 나를 건지시려고요. 그 원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님. 마귀로부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들이 아니에요. 고난과 번뇌가 아니에요. 가난이 아니에요. 원죄로부터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대척점 반대점에 있는 원죄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어둠이 뭔가를 제대로 간파를 해야 촛불의 빛에 희미함이 얼마나 귀한 줄 알니까요.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한 원죄, 모든 죄의 목록들의 최초 발화 지점 원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원죄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 원죄의 대척점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해결책이 뭔지 함께 나누고 이제 그거를 붙잡고 몸으로 경험하는 삶으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선 첫째요, 우리가 알아야 할 원죄가 뭐냐라는 겁니다. 원죄. 창세기 3장에 바로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같이 보면서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저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다. 뱀이 재차 대답하죠. 아니다.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 유혹이 하와의 마음에 꽂힌 것 같아요. 그 사건의 마지막 성경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라고요. 여러분, 하와가 본 선악과는 바뀐 게 없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고
판단 내린 하와의 마음 중심성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할 것이나 후에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것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처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성에서 보니 먹지도 말아야 하고 만지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랬다간 죽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성에서 보니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팩트는 바뀐 게 없어요. 사람의 중심성이 바뀐 거죠. 원죄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신학적 세미나가 아닌 이상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단순 명료하게 답을 바로 제시합니다. 원죄가 뭐냐? 자기 중심성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내추럴, 본성이라 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에고, 셀프, 자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중심성은 원죄로 봅니다. 이것이 세상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후 모든 인류에겐 말씀 중심성이 아닌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기독인이나 비기독인이나 다 자기 중심성 아래에 있게 되었다고 방금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에서 보면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확 이해가 되어집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형 가인의 제사가 올라가다가 거부되어졌어요. 바로 그때 가인이 나타난 반응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분함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동생을 향하여 범죄, 살인을 지르는 실행죄까지 가버립니다. 만약에 이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성의 사람이었다면 그의 제사가 거부되어졌을 때 그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허물과 죄가 있는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게 한번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는 말씀 중심성의 사람이 아닌 자기 중심성의 사람이었기에 자기의 제사가 거부되어졌을 때 그게 비록 신이랄지라도 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안색이 변해버린 겁니다. 예, 하나님은 가인의 중심을 간파하시고 자기 중심성의 제사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바로 원죄입니다. 모든 죄의 이 목록들의 최초 발화주죠. 제1원인, 이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분노함이 나옵니다. 미움이 나옵니다. 살인이 나옵니다. 도적질, 강도질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예수 안 믿는 자가 봐도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4장의 교훈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도 예배와 제사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걸 로마서에서 뭐라느냐? 자기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나 자기 중심성의 자기의의 신앙생활, 가인의 제사와 같이 올라가다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의 특징에 대하여 구약성경 7번째 책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사사기의 주제를 다 펼쳐주십니다. 21장 25절의 말씀 같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왕이 세상 사람들의 왕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자기 중심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원죄의 특징입니다. 모든 죄의 목록들과 열매들은 노골적인 자기 중심성의 죄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바로 이 원죄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마귀가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가난과 고난과 번뇌와 고통이 아니에요. 원죄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오셨다고요. 자기 중심성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신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다고요. 목사님, 그럼 마귀와 귀신들은 뭔데요? 마귀와 귀신들은 내 속에 들어온 자기 중심성을 부채질하는 영적 존재예요. 하와이에게 부채질한 영적 존재처럼요. 따라서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을 싫어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래서 대적도 해야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을 싫어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대적해야 합니다. 나라고 생각되어지고 나의 분신이라 생각되어지는, 자연적 본성이라 생각되어지는, 자아라고, 셀프 에고라고 생각되어지는 자기 중심성을 대적하고 싫어해야 한다고요. 자기 중심성의 예수를 섬기면 가인의 제사입니다. 자기 의가 나옵니다. 자기 의가 나오면, 자기 의가 거부되면 하나님께도 분노합니다. 자기 의가 거부되면 하나님이 집 천국까지도 안 가려고 합니다. 나 차라리 지옥 갈란다 이랍니다. 하물며 내 가족과 내 옆사람에게 자기 의가 거부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가인의 재생산인 거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자기 중심성에서, 이 자기 중심성의 원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게 있으니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시는 저 십자가예요. 자, 이제 원죄의 대척점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1절까지 읽으셨지만 6절이 핵심입니다.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자, 먼저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어볼게요. 저 십자가에 누가 달리시죠? 예수님. 예,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절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자, 이거를 또 다른 설명으로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절 같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현재적 진행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마지막 11절을 보시죠. 11절도 6절만큼이나 중요해요.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안을 싸고 있어요. 6절과 11절이에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뭐로 여겨라?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안 믿겨지겠지만 그렇게 여겨라라는 거죠. 내가 죄에 대해 죽었대요. 죄에 대해서요. 6절, 8절, 11절 무슨 말이냐? 같은 한 내용의 다른 세 가지 표현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아담으로 인해 내 속에 들어온 오리지널 신, 나의 자아 같은데도 자아가 아닌 원죄를 말합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의 원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로마서 6장 6절의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진실이래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만 죽으신 십자가, 그게 지난주 설교였거든요. 예수님만 죽으신 십자가는 나의 죄의 목록들과 열매들로 인해 내가 당해야 할 영적 사망과 영벌을 대신 가지고 가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의 열매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보혈로 해결하셨거든요. 그런데 최초 발화 지점인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죄의 목록들이 계속 재방복되고 재생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원죄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여러분의 원죄와 나의 원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그게 8절이에요. 그게 11절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뭐라느냐? 여겨라, 그냥 여겨라. 자, 여러분 6절에 보면 나의 옛사람이라 되어 있죠. 나의 옛사람이 있다면 무슨 사람도 있을까요? 새 사람,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요. 고린도서 5장 17절요. 또한 11절에 보면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했죠. 죄에 대하여 죽었단 말은 뭐예요? 죄와 내가 동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죄와 내가 동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찢어나가지고 얘를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는 살려놓고요. 옛사람, 원죄로서 자기 중심성입니다. 원죄와 다른 나 혹은 새 사람은 뭡니까?
그건 말씀 중심성입니다. 혹은 말씀 대신 예수 중심성입니다. 혹은 영생 대신 예수님 영생 중심성입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올게요. 현상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현상적으로요. 현상적으로 보건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목록들 여러분 여전히 있잖아요. 저한테 안 들켜서 그렇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드러내잖아요. 그죠? 내 안에도 그게 꼼틀꼼틀 거린다고요. 목사 안에도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중요한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광야 여정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순례 여정을 가야 할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이제 도전하면서 서서히 이제 설교 마무리로 들어갈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요. 여러분 싸움하면은 이거 조폭의 싸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싸움은 레슬링 싸움이에요. 여러분 남자들 레슬링 세 판 하면은 여러분 힘 빠져요, 안 빠져요? 힘 빠지죠. 엄청나게 빠져요. 씨름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근데 이 싸움은 피할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이라 반드시 해야 할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은 근력으로 하지 않아요. 머리로 하지 않아요. 지혜로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란 말이야. 이 제주 광야 여정 순례 여정 가운데 로마서 6장 6절인데 그거를 압축해서 자막으로 보일 겁니다. 저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만, 첫 줄 문장만 시작.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한번요. 나의 옛사람이, 저게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가, 나의 중심성이라는 원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저 로마서 6장 6절의 핵심 진리를요, 하루 종일 우리가 읊조려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읊조려야 하고 믿어질 때까지 읊조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믿어 의심치 않잖아요. 그런데 나의 자기 중심성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현실적으로 안 믿어지거든요. 정말 안 믿어지거든요. 왜요?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요. 이런 죄의 목록들이 여전히 지금 내 속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자명하니까요. 내가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음란하고, 내가 여전히 자기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돈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의 옛사람 자기 중심성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겠다는 게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게 믿어지는데 내가 죽었다는 게 안 믿어져요. 예, 절대 인정합니다. 현실 세계에선 자기 중심성의 정세가 확연하게 우리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인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그랬죠.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고. 이성의 싸움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성은 필요합니다만 지금은 믿음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피할 싸움이 아니고 부딪혀야 할 싸움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입니다. 귀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게 뭐냐라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을 붙잡는 건데,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요, 이미 나의 자기 중심성 원죄가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나의 자기 중심성의 원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붙잡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목사님, 내가 태어나기 전인데요. 예, 태어나기 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돼 있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창세전에요. 천지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을 택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영의 세계는 현실 세계의 시간 개념하고 지리 공간 개념하고 다릅니다. 영의 세계에는 진실이 통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는 사실이 통합니다. 영의 세계의 진실을 담아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합니다. 영의 세계의 진실이 현실 세계의 사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의 진실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에 대한 믿음? 자기 중심성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언제? 2000년 전에 죽었다. 나의 중심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되어 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거기 믿음이 바로 실상이래요. 실상이 나타나면 믿을게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논리적인 인정이고 수긍인 거지요. 믿음이 아니에요. 나오면 믿을게요. 그걸 믿음이라 합니까? 수긍인 거지요. 인정인 거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믿음의 선포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믿음의 언어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믿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믿음의 생각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믿음의 모든 체질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어져요. 자기 중심성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6장 6절 첫 단추, 이거 제대로 깨야 그 다음부터 깨어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틀어보시면 기독교 세계 속에서 가장 간증인으로 핫한 사람 한 분이 계세요. 심선미 성도라는 여성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26년 동안 무속인이었어요. 할머니 무속인, 고모 할머니 무속인, 어머니 무속인, 형제들 일남 이녀 다 무속인, 사랑하는 남편 무속인, 모태 무속인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분이 학선무가 아니에요. 강신무예요. 강신무 중에 장군신을 받았어요. 장군신 받아보면 알지만 영빨 세요. 목사가 인정할 정도로 세요. 그리고 대단히 거칠어요. 반말 탁탁 해나가면서. 장군신이 내린 무속인 자매인데, 여러분 26년 무속 생활하면요, 단계가 노보살 단계, 노보살 단계. 노보살 단계가 되면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절정에 이르는 거고요, 제자들을 키우는 단계래요. 이분이 2016년 11월에요. 자기가 지은 산속 기도 도량, 무당들은 자기만의 기도 도량이 있어요. 기도처가 있어요. 산속에다가. 그 기도 도량에서 신에게 기도하다가, 자기가 모신 그 귀신이요, 신에게 기도하다가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거기서요. 흔한 일이 아닌 거죠. 이거 바라면 또 안 돼요. 실은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나시고 회심한 자매인 거예요. 그분 간증은 유튜브에서 1시간 반짜리 2시간짜리 많으니까 많이 들으시고요. 그녀가 간증하면서 무속인 시절에 이 무속 제자들을 키울 때 했던 일화가 유독 제게 다가왔었어요. 무속 제자들이요, 이게 신기가 내려가지고 막 그 대상자들을 향해서 말을 할 때 버벅거리면요, 대단히 혼을 냈대요. 이렇게 하면서 혼을 냈대요. 제가 좀 흉내 내볼게요. 야, 너는 네 신을 네가 믿지 못하면 네 신을 누가 믿겠냐? 네 신이 이야기한 대로 선포해.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왜 그렇게 못해? 아주 앙칼스럽게 탁 하시더라고요. 네 신이 이야기한 대로 선포하래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귀신의 세계에서도 영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속인이 이걸 안단 말이에요. 노보살 단계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면, 우선 교회에 바로 못 들어갔대요. 교회는 들어가기 힘들었고 바로 성경책을 샀대요. 왜? 그게 참신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지라.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참신인 것을 알고 나서는 참신 되신 아버지의 말씀을 찾아내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 간증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선포하세요. 말씀은 능력이 있고요,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신학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이 정도 잘할까 싶어요. 이 사람은 영의 세계에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매가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남편 문제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주세요, 주세요로 해결 안 했대요. 거기에 맞는 말씀 찾아가지고 선포했대요. 말씀을 믿었대요. 신뢰했대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신의 말씀이면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인 건 맞지만 이전에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급하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가 따로 있어요. 따로.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예요. 돈 문제였어요? 질병 문제였어요? 귀신 문제였어요? 아니요. 죄 문제였어요. 죄 문제. 원죄 문제예요. 왜요? 원죄 때문에 영적 사망이 오고 영적 사망 때문에 육신의 현실적인 관계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오고 귀신이 떠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1 최초 발화 지점을 해결해 버리면 나머지는 도미노 현상이에요. 이 원죄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셨으니 그게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막에 나오는 저것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 다른 말로 자기 중심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의 원죄적 증세가 현실에서 습관적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더라도 저 말씀에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실으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실으셔야 되고요. 믿어질 때까지 실으셔야 되고요. 하루 종일 읊조리셔야 되고요. 선포하셔야 되고요. 고백하셔야 되고요. 시인하셔야 되고요. 필사하셔야 돼요. 영의 세계에서는 저게 진실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가지고 저거를 선포한다 하여 하루아침에 죄의 열매가 뚝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서서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완전히 끊어집니다. 이 많은 것에서 서서히 끊어지는 과정 속에 여전히 그 죄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죄의 열매에 대해서는 지난주 설교처럼 주님, 제가 똑같은 죄를 또 지었나이다. 저의 죄를 정말 용서하여 주십시오. 보혈로 덮어서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민망하고 보기가 부끄럽고 정말 저는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주의 보혈로 덮어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3-4번만 봐주는 게 아닙니다. 10번만 봐주는 게 아닙니다. 7에 70번, 무한 곱하기 무한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정죄 비판이 아닌 거예요. 정리를 할게요. 지난주 설교 죄의 열매에 대한 죄사함, 죄 용서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정말 보기 민망하고 무한해 죽겠지만 저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해주세요. 하면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입니다. 죄의 뿌리요. 원죄에 대한 해결은 로마서 6장 6절인데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내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내재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죄의 실제적인 열매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작업을 안 하시면 예수 30년 믿어도 그 혈기, 그 기질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작업을 하면 보아녹이라는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바뀝니다. 보아녹이가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요. 버락하는 우레의 아들요.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져요. 결론 지을게요. 예수님은 나의 자기 중심성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죄, 상처, 치유, 이겐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 중심성은 여러분 아닙니다. 마치 나와 같은 느낌으로 있겠지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자기 중심성은 거기에서 벗어나야 할 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만큼 나도 싫어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죄의 목록들이 나오고 종교 안에서는 자기의가 나옵니다.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은 만만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시리어스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라면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 순간 매일 날마다 죽노라 정말로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하셔야 합니다.
근데 때가 되면 돌파됩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옛사람 자기 중심성의 원죄를 가지고 함께 죽으신 겁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요. 그러나 그건 역사적 사건이고 영의 세계에서는 나의 모든 것 다 들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 세계의 사실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로마서 6장 6절이라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믿고 믿어서 엎조리고 엎조려 나에게 내재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현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합니다. 부부관계 속에, 나의 성품 속에, 우리 제주충신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침노를 2019년에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나의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영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똑같은 죄를 재생산하고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 하나님, 이 죄의 뿌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로마서 6장의 6절의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현상적 사실은 아니지만 영적 진실이 그렇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하나님 마침내 영의 진실이 이 땅의 사실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